음, 저를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마블 영화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지금도 교회 사무실에 업무 달력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개봉일 날짜를 커다랗게 체크를 해놓고서는 지금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편 결말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날 건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어떤 역할을 해갈 건지, 캡틴 마블이라는 분은 어느 정도나 강할지, 뭐 이런 온갖 분석을 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인데 말이죠. 네. 마블은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던가요? 뉴스를 찾아봅니다. 특히나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관객이 몇 명 정도나 동원되었는가. 그래서 며칠 만에 500만을 찍었다더라. 와. 그런데 그게 신기록이라더라. 우와.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1000만을 찍었다더라. 그러면 막 그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숫자가 늘어날수록 괜시리 내가 자부심이 생겨요. 영화 세계관에 나도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영화 본 사람들끼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너도 봤어? 아, 봤어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여러분, 영화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공항 수화물 찾는 곳에 서 있었는데 제 뒤로 그 BTS라고 아십니까? 그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분들이 제 뒤로 이렇게 쓱 지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인연이라고요.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얼마라더라 이 뉴스가 나오니까 그게 괜히 관심이 가요. 제가 무슨 뭐 소년 이 뭐라 그러죠? 이분들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뒤로 지나갔다고. 네, 그래서 1억 뷰 달성했더라는 뉴스가 뜨니까 이게 내일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억 뷰 대단한 일이지만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주 수억 이상의 뷰를 찍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뭘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손가락이 좀.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역사 속의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와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노래했던 윤동주도 차가운 이 감옥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썼겠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십니까? 찬송가? Amazing Grace. 뭐 그런,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이분이, 이 작곡하신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자요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문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태워지는 경험을 너무 리얼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는 하루 종일 자기 정원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 하나하나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뭘까요? 팡세. 여러분, 파스칼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했던 그날에 그는 그 감격을 잊어버릴까봐 떠오르는 대로 자기 옆에 있었던 양피지에다가 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옷소매에 달고 살았답니다. 그중 하나가 불이라고 하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세상과 다른 모든 것의 망각, 기쁨의 눈물. 여러분, 이런 단어들 말고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파스칼의 예배는 격렬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예배자들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그분들과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만남의 광장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 중에 대표적인 신앙인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린 파스칼의 시에서도 나왔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초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보셨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실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세 사람만 끝나면 되겠죠.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너의 후손을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는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향해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가라고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요, 쉬운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어디라고요? 네, 청소년 시절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곳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유역으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그 집안은 그 옥토에서 대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에서 아브라함은 장자였습니다. 큰아들.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장된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서 합격해서 대학에 합격해서 십수년간 살아왔던 이 석관동을 떠나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막 낯설고 좀 마음이 힘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공공또래? 구구또래? 아닌데요? 엄마 곁을 떠나니까 너무 좋던데요. 여러분, 살아왔던 이 지역을 떠나서 저기 이제 전남 해남이나 아니면 경상남도 통영 이쪽으로 가서 살아라. 여행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된다. 지금 당장 나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꼭 가야 한다면 당장 내가 가야 할 곳을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도 해보고 그리고 가야 할 길과 정착할 터전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할 텐데 일평생 부모님과 조부모가 살아왔던 이 땅을 떠나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 출발은 큰 믿음의 결단이 담긴 행위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른 채로 그 길을 나섰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안 알려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이 시간 이후로 내 인생의 1순위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를 사는데 사실 아브라함처럼 길을 알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래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최대 화두가 뭡니까? 젊은 사람들의 최대 화두가 뭐예요? 취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취준생이 올해 말고요, 재작년 기준으로 7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70만 명 외에 구직을 아예 포기한 사람 숫자가 48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나마도 여러분, 취업한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세요. 취업을 했다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태반이 저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괜찮은 일자리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 흘리는 것, 우리가 발버둥치는 것, 가치가 있는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됩니다. 내 미래에 희망이 있기나 한가? 여러분, 이럴 때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척박한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분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죄송해요, 되게 진지하다가 갑자기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생각하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다. 여러분, 사람의 앞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막 나쁜 일만 있다가도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갑자기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왜요?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상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점집에 가서 점을 쳐봐야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들 몰라요. 하나님이 모르게 막아놓으셨는데요. 미래는요, 미래라고 하는 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비록 불안하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매일매일 그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삭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요, 우물파기입니다. 우물파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권 이야기입니다. 복권에 2번 당첨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번 당첨되는 것도 불가능한데 당첨돼 보신 분? 그죠? 없죠? 이 중에도 없잖아요, 벌써. 근데 여러분, 한 번 당첨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검색을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2번 당첨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캐나다의 멜리그 28세라는 사람이 22억 원 정도의 복권에 당첨이 한 번 됐는데, 그리고 나서 5개월 만에 17억 원에 다시 당첨됐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죠?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소설입니다. 어떤 사람이 단독으로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은 폈다.
라고 생각했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막 싸우고 위자료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일장춘몽이라고 하나요? 다 그 많던 돈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또 당첨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하자면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복권이 4번 당첨되고 3번 뺏긴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삭 가족이요, 이제 우물을 팠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유목을 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그 우물은 필수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우물이 하나 터지면요, 그건 거의 로또 맞는 겁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 거리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 가지고 장사를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 한 두레박에 얼마, 이렇게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억지로 우물을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아직 정착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억울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우물 파는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요즘엔 좀 쉬운 것 같아. 근데 고대 사회 옛날에 진짜 삽판자라고 삽도 제대로 된 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땅을 파야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땅을 판다고 해서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놀랍게도 우물이 또 터진 거예요. 금손이죠, 완전히 금손. 그런데 지역 사람들과 또다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뺏기고 물러났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정답, 또 파요. 그래서 또 터져요. 그런데 또 뺏겨요. 여러분, 그렇게 3번까지 뺏겼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또다시 팝니다. 그리고 4번째 우물이 터지는데요, 이번에는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크기의 우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가 되니 지역 사람들이 다 질리고 말았어요. 야, 이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 지역이 이삭의 땅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삭은 여기서 번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살이가 벅차고 기회조차 뺏기는 듯한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 때는 모든 것이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기적처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아십니다. 그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면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광야 같고 자원도 마르고 날 위해서 남겨진 파이가 없는 것처럼만 느껴져도 여러분,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험도 치고 기술도 배우고 자격도 갖추고 계속해서 지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부합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은 반드시 늦지 않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째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목사님,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야곱하면요, 기억하십시오. 야복강의 기적입니다. 야복강의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야복강의 기도. 야곱은요, 형과 관계가 문제였습니다. 형에게 미움을 받게 됐고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형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 400명을 몰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형에게 죽느냐 사느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붙들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했을 때, 아침에 동이 틀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서 그가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가 하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하고 겨뤄서 졌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그냥 진 게 아니라 져 주신 거죠. 아니, 그러면 기왕 져 주실 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져 주시고 응답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야곱하고 씨름까지 하셨어야 되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좀 승부욕에 계신 건지 그 기도 한참 하고 있는 야곱의 그 뼈를 부러뜨려 버리시거든요. 탁 쳐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져주려고 하는 싸움이지만 야곱에게는 주실 때까지 버티고 졸르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뿅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유기적이고 역동적이고 인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씨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한 야복강 앞에서 여러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한 단계를 올라서려고 하신다면 이 씨름의 현장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당장 그 일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돌이켜버리면 야곱은 결코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라고 하는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분, 가장 절대적인 분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부장님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직장의 대표님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한번 끝장을 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서 수많은 증인들을 이 시간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것을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 천국의 수많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체 출석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야곱의 하나님,
오늘부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체 추석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지체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와 간사, 둘로스 찬양팀, 워십팀, 또 영상 동아리, 방송팀, 또 대표 기도로 섬긴 지체들 모두에게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청년부가 한층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돌아가는 지체들의 발걸음도 일일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